이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마포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품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릇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질그릇 같은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꺼내 보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힘입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주를 사랑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에 자신이 없어서 늘 찬양 가사에 빌어서 조용히 우리 예수님께 사랑 고백할 때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나 사랑하니? 우리 베드로 묵묵부답이죠. 3번째 질문에서야 베드로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주의 백성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의 양식을 먹이며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출발점에 있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며 이 일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하였을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근심한 이유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인지. 입술로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힘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눈물도 한번 쏟고 그 다음에 조금만 제가 이제 잘하면 역시 난 좀 괜찮아.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고 내 마음의 판단자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제 마음의 판단자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진정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재학 시절 동기들과 나눈 그런 내용들이 어느 날 떠올랐는데요. 한 친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그 얘기를 했는데 다들 멍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인격의 변화에 있다. 예수님을 인도하시 받는 자는 그 성품이 변한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배워왔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지요. 누구나 다 거의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만났습니다. 아내를 동생이라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믿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어떻죠? 할아버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 2대에 걸친 그 거짓말이 유전이 되었는지 엄청난 그 거짓말의 사기꾼이었죠.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 쓰셨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만 좋은 옷을 사줬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살인자였는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요. 교회는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말씀으로는 늘 은혜를 받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그게 저의 딜레마이고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말씀 믿지만 현실에서 구현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를 지금 괴로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런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 한 명뿐 아니죠. 유다도 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옆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기적과 3년 동안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끼던 수제자였는데 그런 그가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집으로 가요.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 만났지만 그는 나는 갈릴리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고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또 자기의 길로 간 사람이 있죠. 유다. 자, 베드로는 갈릴리로 갔고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둘 사이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고 28절에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혐오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신을 과신했거든요.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예수님 막 호통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뒤로하고 본인이 도망갔을 때 그 자기 혐오가 얼마나 컸을까요?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배신자야. 너는 어떻게 그 고통을 예수님 너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내면의 소리들로 괴로웠을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한 그 자리 갈릴리로 다시 갑니다.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지요. 유다의 최후는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거기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있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막 뜨겁고 그랬던 것처럼 저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애들 재워놓고 밤 10시부터 저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정말 설교를 일찌감치 준비를 해놨어요.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계속 밤마다 이게 아니야. 자꾸 새로운 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 아니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계속 좀 전까지도 드디어 하나님 그래 됐다 이제 올라가라 이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같았어요. 이 18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이 왜 생각났냐면요, 설거지를 막 하다가 애들이 싸워요. 막 저희 애가 이제 큰애 딸아이 둘 있고 막내 아이 아들이 있습니다. 막 싸워요. 그러면 막 뒤에서 막 그 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최대한 참으려고 막 엄청 노력합니다. 엄청 노력해요. 제가 O형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막 한 번 소리 지르면 막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 이제 이를 악물고 주님 저한테 시험을 주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이제 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들 뭐 금방 안 끝나잖아요. 그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끝까지 막 여기까지 막 올라가지고 막 화를 막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너무 제가 말을 못하고 속에서 막 화산이 막 용암이 막 끌어올리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찰나에 멈추게 하셔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7번씩 70번이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인가요?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한 10번 세다가 내가 몇 번까지 했더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말씀은 무한 용서라는 얘기죠. 무한 용서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모두의 음성을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이 세대의 사람뿐입니까? 지구에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자라면서 같은 반복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다 보고 느끼고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뭐 한 서너 번 참아줍니다. 근데 막 이제 계속 그러면은 막 지긋지긋해져 가지고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목소리 올라가죠. 좋은 말로 할 때 딱 아물고 좋은 말로 할 때 멈추지 그래?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이제 막 그 어떤 책에서 정말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미한 음성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오늘 밤은 잘 자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막 짜잘한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그 실수들을 참아주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가 정말 바뀝니까 하나님? 크면 진짜로 바뀌나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기대를 버리시지 않고 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녀석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알아서 엄마 죄송해요 이러면 좋겠는데, 변명도 다 있고 꼬박꼬박 말대답하면서, 그럼 막 이제 제가 막 거기서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하는데, 제 자식인데도 자존심 정말 상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의 레파토리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간 들여서 내 시간 포기해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 구질구질하면서 내가 너한테 해먹인 밥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혼을 내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엄청난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자존심을 버리시고 얼마나 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이를 측정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로 10,000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빌려줬는데 너무나 불쌍해서 용서를 해주었더니,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배은망덕하게도 자기한테 꾼 조그만 그거를 못 참아서 감옥에 가뒀더라.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맞이합니다. 그날은요,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느 때가 될지 모릅니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인생 너무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10,000달란트라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그 숫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수가 1,000달란트가 안 되었어요. 유대 땅에서 거둬들인 돈이 일반 사람들이 그 10,000달란트라는 그 금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알지도 못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거 많고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죠? 들리면 우리는 귀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에 보면은 그냥 이미 꽂았다는 거예요. 이미. 요즘 제가 TV 보다가 이렇게 대출 광고 나오면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대출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빠르고 간편하게 빌려준다는 그런 함정이 있죠. 갚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 제3금융권 광고가 그렇게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이미 무상으로 갚지도 못할, 신용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미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끝은 있어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애들도 철이 되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기대하며 양육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배우게 돼요.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연약한 인간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맛보고 나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다음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이 베드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온전히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감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 감정도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도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주권을 내어 드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찾아가시게 되던가요, 여러분? 잘 안 되죠. 바쁘고 졸리고 때로는 기분 나빠서 때로는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품의 변화는 고난이라는 물을 통과해야만이 얻어지는 겁니다. 저한테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저가 O형 안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왜 O형이 안 같이 생겼을까요? 그 혈액형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보기보다 망치질을 참 많이 당해가지고 여러모로 하나님한테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깊은 어떤 그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정말 그 끝도 없는 공허함, 끝도 없는 외로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는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살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부모님 양가 1세대인데 저희 어머니가 수많은 사람들의 권유에도 이제 불구하고 교회를 가시지 않으시고 생활고에 이제 병을 얻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살고자 교회를 찾고 기도원을 찾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너무나 그 팍팍하였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는 이제 외가댁이 굉장히 부자셨는데 당시 그 시대적 상황들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큰 아들한테 모든 재산 물려주고 막 그 딸은 공부하다가도 데리고 와서 밤매라 논매라 집안일해라 막 조카 봐라 막 이러면서 초등학교도 뭐 겨우 졸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집도 그냥 결혼도 그냥 막 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욕하게 돼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쪽이요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고 과부의 10남매 중에 맞으셨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님도 바깥으로 계속 도시고 사시겠다고 저희 이제 자녀 둘을 데리고 이제 막 고생하시다가 병을 얻으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깊은 공허함이 어디서 왔냐면 저 다 커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는 너 어렸을 때 안 안아줬다. 그게 이제 안 안아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저희 오빠가 태어나서 2년을 이게 설사를 계속했어요. 아기가. 그러니까 그 오빠가 너무 아픈 손가락이라서 늘 업고 병원 가고 막 생활고에 그러니까 저를 안아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어머니 보시기에는 제가 누워서도 혼자 잘 놀고 이러니까 그냥 안 안아주셨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쭉 제 이제 생활이 워낙 척박하니까 자녀들한테 그 당시에 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이러니까 굉장한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게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시면 엄마만 먼저 믿으시고요. 술을 마시고 오면은 이게 막 그날은 뭐가 막 날아다녔어요. 아시죠? 뭐가 막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께서 술이 취하셔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그날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배에 손을 얹고 울면서 하나님 정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바로 그 뒷날부터 위가 아프셔서 술을 못 마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너무나 작은 일인데 문제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증언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일단은 죽을 뻔한 저희 엄마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저는 그건 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 계속 시험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 살아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저한테도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으로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방식으로 오시지 않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아니요, 저 이 말씀 말고요. 우리 엄마한테 오셨던 그 방법 그대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양다운 전사님께서 화장실에서 말씀 보시고 막 그 하나님의 뜻을 막 발견했대 막 이런 얘기도 막 웃었는데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믿음의 문제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가 어디였냐면 몽골에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 1년 다녀왔는데 믿음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사막에 이제 가이드 단기 선교팀 가이드하고 있어요. 거기 그냥 구덩이만 파놓은 곳이에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문짝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진짜 그 고난은
육아였어요. 육아 제가 이제 육아 지원을 받을 때가 전혀 없었거든요. 뭐 양가 부모님 마찬가지고 남편도 너무 바쁘고 근데 또 애는 셋이고 근데 제가 우리 집이 막 언덕길 이게 높은 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 차량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통학 버스를 태워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막내를 태우고 둘째도 걸리고 셋째도 걸리고 이제 나간 김에 장도 봐야 되고 문제는 이제 이 오르막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애들 셋이 참 하나님께서 너무 튼튼하게 낳아주셔가지고 태어날 때 다 4kg가 넘었거든요.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 그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미련하게도 그 짐도 막 되게 많이 장도 많이 봐가지고 애 셋이 막 달려 있고 장까지 있네. 그래서 제가 막 큰애한테 너 좀 손 좀 뗄래? 그럼 막 우리 큰애는 또 막 절대 안 떼요. 막 울면서 나한테 이러고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를 막 혼내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나의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는 그 깊은 단절감. 그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바닥을 하나님이 막 내려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응답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셋째를 임신했을 때 그 소식을 알고 막 너무 울었어요. 서러워서. 그랬더니 막 의사 선생님이 막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애를 잉태하고 우냐고. 그런데 제가 막 너무 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뱃속의 아이도 막 같이 아팠어요. 근데 막 거의 막 유산할 거를 막 예상하고 있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막 틈만 나면 제가 막 불평하고 뭐 이랬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전달되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씩 저를 이제 말씀으로 끝까지 저를 말씀으로만 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오시고 네, 이제 그런 가정들 가운데서 제가 어느 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우리 큰아이가 정말 예민해서 둘째 낳고도 큰아이만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안아주셨듯이 제가 둘째를 또 안아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잘 놀던 우리 둘째가 좀 크면서 손톱을 막 물어뜯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녀석이 동생만 예뻐한다고 서럽게 우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너를 위해서. 그런데 막 그 아이는 또 막 울면서 엄마는 맨날 그 말만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전 모르죠. 하나님 저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었는지 계속 밀어냈으니까 그 큰 사랑 받았으면서 내가 모른다고 막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막 생각이 미치니까 우리 큰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의 은혜와 그런 것도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알아야지 이 아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정말 저의 그 고통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하나님 저한테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함을 저한테 그 관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정도 제 그 깊고 어두운 감정도 제 감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이게 정말 저의 것이 맞습니까? 남편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서럽더니 남편과 싸우면요. 근데 막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속으로 그냥 하나님 저 너무 서운한데 제 서운한 게 정말 그렇다 싶으면 남편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잘못했으면 제 잘못 깨닫게 해주세요. 남편한테 서운하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나요. 제가 잘못한 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바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사과를 합니다. 뭐 서운한 거, 화난 거 그냥 그대로 다 그대로 표출하지 않아요. 일단 제 마음에 담고 있다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 어느 날 그걸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입에서 불평, 불만과 그런 그 걷잡을 수 없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나를 해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로 갔듯이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무한하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도 그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사함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날 때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양을 먹이는 첫 걸음이 돼요. 바로 그때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죠. 결산의 날이 어느 날에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보시잖아요. 뉴스로 내 주변의 사람 보잖아요.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거 아니죠. 그날이 오기 전에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담하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